기쁜 성탄입니다. 성탄이라서 오늘 성경 본문을 성탄과 관련된 본문들 요한복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런 게 성경에 있었나? 이랬을 수도 있고 저 본문이 왜 성탄 때 읽혀야 하지? 라고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장면은 아마도 신천지 혹은 하나님의 교회, 이단, 집단 농장. 제가 이번 주에 진짜로 교회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자기가 어떤 목사님을 섬기는데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이제 아무것도 장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완전히 고립될 건데 그날을 위해서 집단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뭔가 두려운 종말에 대한 이야기, 두려운 재난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이란 게 진짜 무엇일까요? 종말이란 말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작과 끝에 대한 거예요. 시작과 끝,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끝날의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삶, 이 삶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시문학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방송실 그 파워포인트를 한번 마우스로 좀 찍어주시겠어요? 네. 묵시문학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있나 없나 싶은 것들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게 묵시문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징들, 은유들, 즉 진짜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눈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둘기를 보면 비둘기 자체를 볼 수도 있지만 뭐가 또 생각나요? 요즘에 이런 거 안 하나요? 평화? 그 노아의 방주? 다 좋아요. 무언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있으면 뭐가 떠오르나요? 제가 요즘에 몸이 살이 좀 찐 것 같아서 살을 빼려고 몸무게를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저울에 오르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근데 오르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한 끼를 보는데 다음 날 올라갔더니 1kg가 빠진 거예요. 또 다음 날 1kg가 또 빠진 거예요. 또 다음 날 1kg가 또 빠진 거예요. 너무 신났어요. 아니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하루만 굶으면 1kg씩 빠지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우리 딸이 그랬나 이 저울 옆으로 좀 옮기자고 옮겼는데 올라갔더니 제 원래 몸무게예요. 저울이 저를 속였어요. 즉 저울은 정의, 법의 상징입니다. 법의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죠. 누구에게 굽어 있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즉 묵시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 어쩌면 우리 삶의 진짜 본질이 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면 떠오르게 되는 이미지는 보이는 것들일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가 본 것들 때문일까요? 그날 목자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날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너무 신기해서, 그날 밤의 별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요한계시록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 이유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하나의 성탄절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해를 옷 입었대요. 해를 옷 입었다는 게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밝은 거죠. 광채가 나는 거예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합니다. 그리고 발이 그 발 아래에 있대요. 그 말은 그의 영광 안에 마치 해가 뜰 때의 달이 가리워지는 것처럼 모든 어둠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찬란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별이 있는 관을 쓰고 있답니다. 무언가 굉장히 영화로운 모습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막 해산할 때가 되어서 막 아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 여자가 해산의 고통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 여자 앞에 용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이 여자가 아기만 낳으면 당장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결국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용이 그 아기를 삼키려고 했으나 삼키지 못하고 그 아이는 곧장 하늘로 올리어서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의 보좌로 올라갔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이란 장소, 저 위에는 하늘이란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보좌, 즉 왕이 앉는 곳,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리고 용은 자기가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아있는 여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요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자, 힌트는 이 이야기는 성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쉬운 것부터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 아들은 분명히 예수님일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람은 일단 통치자, 장차 세상을 다스릴 자, 또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니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분인데, 우리가 그 통치자가 누구일까? 우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은 분명히 예수님일 거다. 자, 그러면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마리아라고 생각할 거예요. 성모 마리아. 그런데 사실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로 상징되어져 있는 어떤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구약의 교회예요. 자, 이 여인은 지금 뭘 쓰고 있어요? 12별의 관을 쓰고 있어요. 구약의 교회는 12지파로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12별로 12지파로 구성된 이 공동체는 어떤 약속을 가지고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니? 이건 또 무슨 뜻이야?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제가 좀 글을 많이 써놔가지고 복잡하실 수 있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구약의 교회는 어떤 하나의 약속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지금 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이제 너의 후손들은 나를 인정하며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먼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수백 년 후에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그곳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갈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게 구약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받은 언약이에요. 즉,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겠지? 이걸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 교회 안 다니시다가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어요. 자, 내가 매주마다 교회 가면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잘못도 많이 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뭔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걸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운 사람들 많이 구제해주고 봉사활동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초점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난 열매로 있을지는 몰라도 신앙생활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믿느냐에 대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사람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 않아요. 내가 있는 그 가정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학교에,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있는 그곳에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상황을 그가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에서 나를 보심을 알기 때문에 나를 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육체의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내 육체의 습관은 내 물질로만, 내 육체로만, 내 계획으로만, 내 힘으로만 살아가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저의 습관을 쫓아서 저의 계획을 쫓아서 저의 능력을 쫓아서 자꾸 먼저 가려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육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제부터 나를 인정해봐, 나를 믿어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 내가 너희 삶을 보고 있다라는 걸 믿고 한번 살아봐 라고 말씀했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당장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더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당장 내 손에 있는 혹은 내 손에 없는 물질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고백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선택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의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자신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들이 가끔씩은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는가 봤더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지도자가 있을 때 가능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들의 지도자가 비록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가 나아갑시다라고 분명히 지도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호흡에 우리가 육체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지도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익숙한 이유가 다윗이 그런 왕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신다고 아무도 동의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릴 때에 그 왕 아래에서 그 백성들이 다 같이 그렇게 선택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선택의 삶을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게,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의 걸음의 끝에서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리고 그 왕 안에서 그 삶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우리에게 지도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인간 지도자는 결국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후손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내가 너의 후손에서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는 의미로 메시아, 이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의 대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익숙한 언어로 바뀐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의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어,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못해. 그런데 우리 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나도 그 지도자 안에서, 나는 자격 없지만 그 지도자의 이름으로, 그 지도자의 능력으로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소망하기 시작해요. 그 지도자가 언제 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안에서 당신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었어요. 그것이 구약의 교회가 갖고 있는 소망이요, 기대예요, 약속이에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른 여인의 아들입니다. 즉 구약의 교회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구약의 교회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약속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드디어 탄생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탄생하신 이가 하늘에 오르셔서 결국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예수님이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구약의 모든 예언, 미가가 예언했던 것,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 에스겔이 예언한 것,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 그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예언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끝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은 자격이 없지만 나의 왕이 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의 생명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내가 그의 생명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피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니,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능히 갚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그가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셨어요.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그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즉 그는 살아계신 중보자가 된 거예요.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그가 지금 살아계셔서 내가 오늘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의로움으로, 그의 생명으로, 오늘도 그의 권세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용이 있습니다. 용은 누구예요? 용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못하는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어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어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옳은 대로 살고 싶어라고 하는 게 이 사탄의 모습이에요. 이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런 삶에 하나님이 뭐 일하셔? 너 하나님 뭘 믿는다 그래?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면서 너 지혜와 너의 능력과 너의 계획대로 한번 살아봐, 그게 맞지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 때 더 행복하지 않겠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네가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한 삶이 아니냐고.
그런데 그 삶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 삶에 그때 결국 남아있는 건 뭐예요? 내 육체의 한계예요. 당장 잘 되면 으쓱해가지고 그래 봐봐 내가 이렇게 했자라고 이야기하고, 당장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보상받아야지, 내 굽어진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욕 때문에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 삶이 조금만 안 되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안 되면, 조금만 실망하면 그래 내 삶엔 소망이 없어라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런가 하면 참소합니다. 참소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걸 믿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제 하나님 이제까지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받아주지 마세요. 또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무슨 자격이 있어? 네 삶 가운데 너같이 살았으면서 뭘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막으려고 했던 것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려고 하신 것인데, 그것을 끝내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용이 여인의 아들을 삼키려고 한 거였어요.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용은 어쩌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가 되셨고,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성탄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난 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의로움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의 능력으로, 그의 이름으로 살아가 볼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오늘 나를 받으신 그 사랑 믿고 내 삶을 그를 믿음으로 한번 삶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 선택하는 걸음들을 그가 쓰시고 그 삶에서 일하실 걸 믿음으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나한테 살아있으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성탄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어요? 오늘은 왜 그 뜻을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그 약속대로 나아가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 나의 삶을 그가 보고 계시고, 내가 그를 인정함으로 선택하는 모든 걸음들을 그가 반드시 쓰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5년 전에 했을 때에 첫 성도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적절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저와 아내가 금요 기도회 때 둘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테이블 딱 달랑 여기 뒤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자분께서 들어오셔서 저도 같이 기도해도 됩니까? 기도해도 되죠. 기도를 같이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지나가다 봤는데, 그러면 기도회 때마다 와도 되냐고. 오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 같이 하실래요? 좋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온대요. 그런데 나중에 전화가 오기를 그 남편이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가 사람 한 명도 없는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1대1로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저기 이단에 갔나 보다 이런 걱정이 되니까 온 거예요. 와가지고 같이 듣는데 성경 공부를 한 달, 두 달, 세 달을 하는데, 한 달, 두 달, 두 달 좀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남자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분은 그래도 그냥 하는데 남자분이 막 얼굴에 웃음이 막 가득해요.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나왔어요. 저와 그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분이 알고 봤더니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굉장한 수재예요. 로마서를 통째로 다 외워버렸어요. 통째로.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글자를 다 외워버렸어요. 진짜 천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밤에 그때 주일날 이 남자분이 항상 웃는데 그날 주일날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지? 내가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왔는데 그 다다음 날 갑자기 한밤중에 새벽 1시에 저희 집을 누가 막 두들겨요. 그 뭔가 나가봤더니 그 아내분 이야기예요. 남편이 자살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많은데 이런 얘기라서 미안하지만 이것도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세상에 극단적인 선택은 없어요. 자살이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은 내가 선택해도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살이에요.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자살을 안타깝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밤에 바로 그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119 와서 모시고 가고 저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일단은 그 분이 너무 안타깝고 또 이제 막 개척을 했잖아요. 첫 성도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그리고 장례식장을 빈소를 갔는데 그 남자분의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듣게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그 집안의 그 여자 고모, 누나가 집안에 이런 어른이더라고요. 그 누나가 저를 딱 보시더니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하더니 가만히 저를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생이 사실은 서울대 법대 나와서 정말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는데 실패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판사 승진에 실패하고 이런 거 저거 실패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시작하고 집안에 머물러 있기 시작하고 아무도 교제하지 않고 늘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니까 빚쟁이 만날까 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전화가 왔대요. 누나, 나 교회 나가. 누나, 나 말씀 들어. 누나도 교회 나가지 않을래?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놀랬대요. 그리고 또 거기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들이 다 우리나라에 아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친구들이 학교부터 고등학교부터 다 그 코스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시냐고. 제 친구가 전화를 한 달 전에 했다는 거예요. 10년 가까이 연락을 끊었던 친구인데 갑자기 얘들아 나 교회 나가. 우리 교회 성도 없다. 너 우리 교회 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갔구나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누나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제 동생이 목사님을 한 달만 더 일찍 만나서 하나님을 한 달만 더 일찍 알았어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한 달만 더 일찍 알았어도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동생이 목사님을 좀 더 일찍 만났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불교 집안이거든요. 전부 다 불교 신자인데 저한테 목사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해주세요. 해가지고 집례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마지막 집례를 마치고 화장까지 다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교회 왔어요. 그때 처음에 여기가 다 수풀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 차에다가 나무 줄 매가지고 전기톱 빌려다가 나무 다 자르고 이거 다 긁어내고 막 이렇게 했어요. 1년 동안 한 거잖아요. 계속 하다가 그러면서 잔디를 심어야겠다 싶어가지고 흙을 받아놨다고요. 그때 흙이 막 가득했어요. 근데 그때 와서 장례식 마치고 혼자 와가지고 흙을 밟으면서 온갖 생각이 막 그때의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말 생생하게 그때 제가 흙을 밟고 있던 장면이. 아버지 뭡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때 저의 삶도 녹록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 순간 알았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건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주신 것이구나.
살아내라고, 일어나라고. 복음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려고, 살게 하려고 주신 복음이고, 그렇다면 그 복음이 오늘 나를 일으켜 세워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살아날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론 저도 그 다음에 1년,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사람도 없었고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살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그러면서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이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어떤 일인지 분명히 제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여시니까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겠구나. 나의 삶의 가치가 당장에 실패해 있지 않구나. 사람들은 당장 내가 물질 없으니까 물질에 실패했다고 넌 가치 없다고 이야기하고, 당장은 내가 무언가 사람들의 명예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 같으니까 내가 가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가치가 여기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주관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계심을 믿고 나로 오늘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것이 믿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지혜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를 사랑해. 너의 삶 가치 없지 않아. 너의 가치는 내가 판단해. 내가 너를 위해 나를 내어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래, 아버지가 나를 아시지. 지금 이 시간이 힘든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은 연단이겠구나. 나를 단련하시는 거겠구나. 오늘 내가 살아가면 되겠구나.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분명히 이 삶을 쓰셔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이 내 삶에 계셨구나, 내 삶을 보고 계셨구나를 느끼는 순간 분명히 보게 하시겠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았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무게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진짜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여요. 많이 들은 이야기죠.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나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나의 삶의 걸음을 그가 반드시 쓰신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걸음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